하고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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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시편 34편 9절에서 15절까지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자, 우리 한번 상대방들에게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아멘. 예, 이제 2025년 어느덧 9월, 10월이 곧 문턱 앞에 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왔는지 정말 좀 깜짝할 사이에 2025년이 이만큼 왔어요. 서늘한 가을이 되고 나니까 이제 추석, 그죠? 예, 다음 주에 추석이 중추절이 있고, 뭐 개천절이 있고, 10월 첫 주가 그냥 그렇게 일주일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10월달 금방 오겠네? 이런 마음이 들죠. 예, 1월 첫째 주, 예, 우리 참 지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새교회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예,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복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뭐 멀리 갈 거 없죠. 내 주변, 내 옆에, 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입술로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복이 어디로 제게 거꾸로 돌아오기도 했다라는 것. 예,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봤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막연하게만 알고 있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게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깊은 단계에 도달해야 야훼를 경외한다고 생각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 뭐 쉬운 부분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부터 우리가 한 번씩 떠올리면 됩니다. 아,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아유 싫어, 미워, 뭐 오늘 제가 아까도 일부 예배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마땅치 않은 또 오해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제 일거수일투족 마음이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남에게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참 안 되고, 또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뭐 털어버리고, 미움보다는 몰라서 그런 거니 뭐 어쩌겠어, 그냥 그렇게 비워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다 이해받을 수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며 또 나를 그러면서 잠깐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34편에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다윗이 아베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제게는 그렇게 돼 있네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박해서 죽겠으면 미친 채를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죠? 미친 사람 모양으로, 왜냐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 시편이 지어진 배경,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는 표제가 바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가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쳤을 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한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이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가드왕이라는 호칭과 달리 34편의 표제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용어는 애고방을 향하여 바로 혹은 파라오라고 칭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칭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이랬어요.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로 간 다윗.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경배하면서 이야기하죠.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상기를 시키죠. 사무엘상 21장 11절 중에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신하들이 알아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만큼 전쟁을 잘하는 인물이다인 거죠. 자칫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겁을 먹습니다. 긴박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죠.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미친 척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성문 문짝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그적거리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수염에 바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소리치며 그를 내쫓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보면 사무엘상 21장 14, 5절의 새 번역입니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거니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쳐서 내쫓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쫓겨나듯 가드성을 빠져나와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이 이런 이야기를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감 낙점이란 말처럼 다윗은 사울을 피하려다가 도리어 왕 그 가드왕 아기스의 손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는 더 큰 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수치스러운 일까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그것을 겨우 빠져나옵니다. 어쩌면 벅찬 감격이라 해야 할까, 아니면 안도감이라 해야 할까,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야훼에게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까지만 봐도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고 찬양을 했다는 거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겨우 벗어난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죠. 어떤 문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었는데 그대로 해결이 됐을 때 어때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야훼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표면적으로 한 일은 무엇일까? 사무엘상에 따르면 그런 미친 척하는 기질을 순간적으로 발휘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곳에서 쉽게 얘기해서 무슨 죽음? 개죽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아주 빠르게 인지하고 미친 척하는 기질을 보임으로 그곳에서 벗어나는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다윗의 지혜롭게 빠져나온 건 아닐까.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리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빠져나갈까?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해주실 거 이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마음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며 그럼 그 힘을 주옵소서 하고 또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도 자존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 다윗 같은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도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바보 신용을 하잖아요. 왜? 살아야 다음에 원수를 갚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위기 속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음을 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다윗이 기지를 말해서 미친 척 했을 때 어쩌면 가루왕 아기스가 그를 향하여서 그 자리에서 당장에 칼로 목을 왜 죽여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쩌겠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랬다면 그곳에서 다윗이 꼼짝없이 죽었겠죠. 그가 기지를 발휘하며 지혜롭게 행동했지만 결국 다윗을 이끌어내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쫓아버리고 그 쫓김으로 인하여 살 수 있게 해주신 뒤에 계신 누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아직 너는 일할 것이 있어. 예, 그리고 예, 보호해 주시고 살려내십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미친 척해도 살리게 하신 분, 예, 다윗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예,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 자신의 원수가 내쫓아버려고 저런 녀석까지 내 앞에 끌고 와서 이렇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판단이 그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는 감격과 감동이 가득 차 있어요. 시편 34편이 다윗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건지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습니다. 7절이죠. 야훼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기스 왕에게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윗을 보호하고 살려내셨다라는 거죠.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셨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 이 경외, 하나님만을 믿고 구하고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 조금은 교만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 아니었나. 다윗이 노래합니다. 9절이죠.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근데 이 경외가 내가 죽게 생겼을 때만 해서는 안 돼요. 일상에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출을 받고 부족함이 없게 되었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너희들도 또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2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야훼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마치 신병을 교육하는 조교처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다윗이 9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 12절에 그 내용이 풀이되어서 설명합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으냐? 12절입니다. 즉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즐거운 삶이고 오래 사는 삶이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이거는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12절 다시 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죠. 악에서 우리가 악을 가까이 하지 말자는 겁니다. 못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란 고백하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4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14절에 다시 한번 보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행을 하고 평화를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한편으로는 다윗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의 있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어때요? 하나 화평을
평강을 찾아 따르라는 말 속에 다윗의 자의식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윗은 사울을 대적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를 죽일 수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비록 쫓기는 신세일지라도 사울을 대적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다윗의 여정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가 평화를 찾기 위해 끝까지 따라가라. 평화를 찾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자 다윗이 살아온 삶이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는 삶이란 날마다 그분을 찾고 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길이다. 예, 2025년 이게 이만큼 왔어요. 얼마 안 있어 아마 우리 송구 영신을 드리고 2026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의 목표를 한 가지씩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와서 보라 하는 말을, 그리고 또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남은 25년 하반기 그리고 26년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족 서로 간에 못된 그 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 작은 일에서부터 그죠? 거짓말하지 않고 악한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나기도 하죠. 가끔가다 믿기도 하죠. 그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비방하는 사람 대하다 보면 좋은 말이 안 나고 좋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툭툭 털어버리고 날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려니 하고 그저 잊어버리고 언젠가 본인도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럼 그때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겠는가. 잠언 16장에도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6장 6절 후반부입니다. 야훼를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선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감각이 있다면 그 말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당하고 가게 된다는 것.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을 하나 묶어서 말씀하시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명기 8장 6절이에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많은 사람의 그 시험을 받은 후에도 200년을 우리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200년에 저술된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에 여러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후 약 200년에 저술된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에 이런 구절들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다. 두려움은 이중적이다. 내가 악을 행하려 한다면 주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는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추후 약 200년에 저술된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두려움은 이중적이다. 내가 악을 행하려 한다면 주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는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달리 내가 선을 행하려 한다면 주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는 선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네요. 2002년에 저술된 책의 28쪽에 실려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결코 악을 행할 수가 없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마땅히 주님의 계명을 지킬 거예요. 이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9절에
돌아가 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네, 시편 23편 말씀하고 많이 닮았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다윗은 같은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10절이죠. 오늘 본문 34장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장에서 변화를 봅니다. 바로 야훼를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야훼를 찾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8절에는 야훼에게 피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찾는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다리쉬는 구한다, 물어보자, 상담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묻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어떤 기가 막힌 주석을 찾기도 하고 기가 막힌 신학책을 찾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도 많이 모르고 잘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했을 때 나를 경외하라.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다 신학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면 되겠구나. 말씀을 읽으면 되겠구나. 묵상을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마음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옵니다. 이것이 성령이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탄원하기도 됩니다. 탄원시도 있죠. 하나님의 다윗 자신을 구하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한몫했겠지만 어쩌면 그가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하셨고 또 그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단단하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15절과 17절에 보면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또한 17절에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말씀합니다. 34편 15절과 17절이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찾고 구하고 경외하는 자라는 것. 주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웅장한 성전이나 예배당에서 행하는 어떤 일이 아니고요. 영적인 깊은 단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고 거짓과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일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는 일이다. 여러분들 세빛 하나님의 귀한 자녀 저와 여러분들 올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리라고 다짐하고 오셨어요. 그죠? 때때로 간간히 잊어버리고 세상 일 속에 빠져 우리의 입술로 온전치 않은 것들을 토해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잊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구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더럽고 악한 추한 모든 것을 비우고 가오니 아버지시여 저희를 보살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4편 1절에서 15절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